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깨끗한 마음 가집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비교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상황을 이유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에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가다가 어떤 위험을 만납니까? 할 때 오늘 본문의 대답은 너의 위치를 파악해봐라.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잘 봐라. 위치를 알면 위험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영적인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지금 삶의 과정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며 거기서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 오늘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위치의 인식, 둘째로 위치의 착각, 셋째로 위치의 확신,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위치의 인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가 비교의 복음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무엇보다 뛰어나시다 비교하고 있는데 오늘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제 이쯤 보면 이제 불평이 나옵니다. 아이 강도사님, 무엇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뛰어나시다, 그거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시다,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다 했습니다. 가장 뛰어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겠으니까 그만하세요. 이렇게 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그 비교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 모세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비교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삶이 어디에 포지셔닝이죠.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려줌을 통해서 그 위치에 있는 위험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 밑에 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되었니? 이게 오늘 본문의 문제 제기라는 거예요. 모세 밑에 위치에 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되었니? 그거 말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위치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보십시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구나. 그런데 그 밑에서 인도함 받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약속 다 받았는데도 모세가 그렇게 훌륭했음에도 못 들어가고 다 죽었다. 이걸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평행 구조가 보이십니까? 이 구조 속에 우리를 놓고 싶은 거예요.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 속에 이 밑에 사람들 다 죽었으니 더 훌륭하신 예수님 밑에서 너도 똑같이 영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너도 똑같이 떨어질 수 있다. 너도 똑같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위치 속에서 어떤 위험에 빠졌던 것인가? 그것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이유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상황을 이유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영적인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위험한 모습이고 오늘의 본문이 드러내주는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 오늘 그 시편 낭독할 때 함께 읽었죠.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8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우리는 계속 띄워주십시오. 우리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보통 교회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알고 있죠. 원망 많이 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그 해석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원망 몇 번 했다고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신 거 절대 아니야. 그거에서 너희들 되게 들어오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 원망했으니까 못 들어올 거야. 내가 막아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평가는 무엇인가?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다.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벌어지는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으니까 상황을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가게 하시는 거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원치 않아, 가고 싶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지 않아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해석을 다르게 하는데, 원망해서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넌 충분하지 않아, 못 들어올 줄 알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열어두셨었는데 마음이 스스로 완고하게 돼서 갈 길을 스스로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장 단순하고도 위험한 진리가 무엇인가? 상황,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황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면 신앙생활의 열매를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저는 담배 피러 많이 나갔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제 사수가 정말 골초였어요. 흡연자였습니다. 근데 좀 억울한 게 있었는데, 흡연자들은 담배 필 자유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2시에도 한 번 나가고 4시에도 한 번 나가고 잠깐씩 나갔다 와도 뭐라고 안 합니다. 나는 흡연을 안 하니까 계속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사수를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담배 피러 나가실 때 저도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혼자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같이 나가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맨날 늘 새벽기도 하고서 출근한다는 거를 아니까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새벽기도 요새도 다니냐? 하면서 자기도 새벽기도 열심히 했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새벽기도 하셨습니까? 속으로 가로 열고 이 꼴촌 어떻게 새벽기도를 했냐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병에 걸리셨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병이 이제 암이었는데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새벽기도 다 하고, 그때 목사님이 그랬대요. 40일 새벽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응답을 기대하자고 40일 완주했답니다. 다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정말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슬프시겠군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고서 다시 업무하러 올라갔습니다. 업무하러 올라왔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간절함이 있으셨구나. 절박함이 있으셨구나. 그런데 간절함, 절박함, 나의 상황 판단이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이것이 사실 신앙의 핵심적인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바 이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한 영역이 있습니다. 다 어려운 일이에요. 간절한 상황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간절함을 외면하신 것처럼, 또 내가 정말 절박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가 문제인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 저 불쌍한 사람 좀 봐라. 이 어려운 현실 좀 봐라. 이 현실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아무리 불쌍하고 연민을 가지고 아무리 해석해도 그것은 오로지 한 가지 결론으로밖에 귀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면 거기서부터 다 신앙생활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황 때문에 돌아선 지점이 있습니까? 그게 다 사람마다 달라요. 돈이 없고 가난해져도 어떤 그 사람은 신앙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그 형제는 그 돈 때문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데 이성관계, 제대로 된 결혼 생활, 제대로 된 이 관계를 풀지 못하자마자 교회 나오지 않기 시작해요.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돌아서는, 마음이 돌아서는 그곳에 사실 내가 신뢰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 커리어, 내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이 뜻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셨다. 내 마음이 돌아가는, 하나님 이거 다 필요 없는 건가 봐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짜로 내가 원하는, 섬겼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은 버리지 않는지, 이제 11월 말인데 12월부터 이제 뭔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12월에 뭘 신고해야 됩니까? 종부세라 그러죠.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감동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소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제 뉴스로 근데 많이 보시죠. 공정가액을 올려버려서 점점 이제 2주택 다 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종부세 폭탄이 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네요. 그렇게 이러다가 세금 엄청 내시겠네요. 이제 우리가 뭐 꼬시면서, 그죠? 뭐 좋기도 하면서. 그런데 알고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세금이 많이 오르니까 팔고 싶어지시던가요?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는 것과 관계없이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이익이 훨씬 크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돈을 현금 흐름을 마련해서라도 절대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열악해서 세금이 올라서 집을 판다고? 웃기지 마. 상황이 그래서 세금 낼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작은 곳으로 옮겨가고 자기 집도 팔겠죠. 그러나 내가 진짜 이것이 세금을 내는 것보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판단이 있는 사람들은 열악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세금을 더 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일단 붙들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붙들 수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이걸 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야, 뭐 교회 다니더니 너 취직도 잘 못하네, 뭐 결혼도 잘 못하네, 하나님이 그 응답 안 해주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찌른다는 것입니다. 세금 올랐네, 똑같은 거예요. 가서 무슨 고생이냐?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데 뭐라고요? 상관없다고요. 상황의 열악함과 관련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 완성될 것, 여기서 볼 영광이 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을 향한 게 무엇인가? 이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그 변증가 분이 그 둘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기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 그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그 다음이에요. 그가 신앙하고 신뢰하는 것은 여기죠. 기도의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면서요. 우리가 이것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찬양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론, 교리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오늘도 고백했죠. 죽음도 천사도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현실적인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성품을 신뢰할 때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의 전개보다 크신 분이다.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힘든 상황을 핑계로 나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하나도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아직 오늘 지금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아직 완성하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위치에서, 광야라는 위치 속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인가? 상황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위치의 착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광야라는 이 지도자 밑에서 영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나갈 때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자꾸 착각하게 되는 두 가지 착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닫힌 문이냐 열린 문이냐 이 착각이 있고, 두 번째, 나중이냐 오늘이냐 이 착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볼 것은 닫힌 문이냐 열린 문이냐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기자들도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 독자들도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했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이 거기 못 들어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못 간 거잖아. 우리의 삶을 보니까 내 삶도 지금 뭔가 열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그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은 문을 닫으셨고 내 삶에도 문을 닫으셨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자꾸 이렇게 절망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완성, 이게 안식입니다.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게 완성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석하면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완성, 이게 안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안식을 안 주시려나 봐.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게 아니라 문은 태초부터 열려 있었어. 들어가지 않은 것뿐이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계속 띄워주세요. 이거 아무리 읽어도 뭔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갑자기 창조가 왜 나오는지 이런 뜻입니다. 야, 시편 95편을 인용하죠.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식의 준비되지 못해. 야, 가나안 땅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니네 못 들어올 거야.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 니네 못 들어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이란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성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바라보게 하실 때 우리를 변화되게 하신 중요한 시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너의 삶이 막혀 있었대? 이게 지금 우리가 조상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착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갔네. 나도 뭐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으니까 결국 못 들어가게 하겠지. 그래서 상황들이 이렇게 열악하게 펼쳐지나 봐. 우리가 상황을 보고 내 스스로 자꾸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닫힌 문이구나.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언제 그랬니? 조상에게도 열려 있었고 우리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안식은 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열린 문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닫힌 문으로 보고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게 이스라엘 조상이 범했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닫힌 문이래? 상황을 보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때문에 문이 닫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상황 때문에 결코 이게 닫힌 문이 아니라 다 열린 문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인생의 중요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닫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가정 환경일 수 있고요, 내 스펙일 수 있고요, 자녀의 방황일 수 있고요, 아내와 남편의 어떤 원치 않는 행동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문제 풀다가 망하겠지. 나는 스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일 하다가 내 인생 대충 끝나는 거겠지. 우리 가정 환경은 아버지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맨날 풀다가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이러다가 끝날 것 같아. 이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는 거겠지. 언제 너의 상황 때문에 안식이 닫혔다 그랬니? 오늘 성경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닫힌 문이라 그러니? 누가 너의 가정에 대해서, 너의 스펙에 대해서, 너의 직장에 대해서 누가 닫힌 문이래? 누가 완성이 없다 그러니? 광야에서 스스로 상황이 그렇게 벌어졌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닫으셨나 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서 스스로 망한 것이지 닫힌 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변화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자꾸 이것 때문에 망하겠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인생은 닫힌 것이다. 누가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은 이루어졌느니라. 태초부터 열린 문이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완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이 억지로 내가 되게 천국 가고 싶은데 지옥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 돌이키고 이 열린 문에 들어오지 않는 것, 그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옥은 실수로 가는 곳이 아니다. 간발의 차이로 천국을 놓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피하고 그분에게서 도망치려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혹된 자, 하나님이 나쁘게 보이는 자, 하나님의 길을 걷고 싶지 않는 자, 그 마음의 미혹됨 때문에 스스로 들어가지 않는 것, 이 상황 속에서 광야에 위치한 자의 위험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김온유 자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랑 동갑인데 88년생이죠.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책을 지난달에 이제 나온 책인데, 가벼운 감기로 14살 때 감기가 계속, 기침이 계속 나와서 병원에 갔는데 돌팔이 의사를 만난 거죠. 의사를 잘못 만나서 계속 기침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좀 이렇게 건드려보고 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호흡을 못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의사한테 받아보니까 뭐 인공뼈를 잘못 넣었는데 이게 염증이 여기서 시작되면서 아예 여기다 이제 구멍을 뚫고 그 엠부라고 하죠. 이게 푸카푸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봉사자들이 와서 1시간씩 이게 그 호흡을 해줘야 살 수 있는 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자신의 간증을 이제 얘기한 책입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언니 이야기가 지금 들어오더라고요. 청소년 14살 때 그 일을 당했으니 이 언니라고 하면 몇 살 차이 안 날 거 아닙니까? 이 가정에 이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 언니가 고등학교 인생 망쳤다는 거예요. 맨날 2, 3년간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우울함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 똑같죠. 매일 새벽 예배 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춘기 때 뭐 예민한 시기인데 다 날렸고요. 고3 다 날렸어요.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너 재수라도 해봐라. 재수학원 갔는데 뭐 되겠습니까? 이 기독교 재수학원이었나 봐요. 거기서도 기도밖에 안 나오다는 거예요. 기도에 목이 쉬도록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시각이냐면 삶이 닫힌 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에 대한 걱정, 뭐 자녀에 대한 걱정, 남편에 대한 걱정 하잖아요. 그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닫혔다고 생각되잖아요. 뭐 언니나 뭐 형이나 뭐 다 내가 바라보는 상황 때문에 우리 인생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동생의 병 때문에 내 삶은 닫혔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니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한 달 정도 기도죠. 그리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온유일로 안달할 일이 아니다. 온유는 내가 감당할 것이니 너는 너의 일을 하라. 너는 너의 일을 하라고 강하게 마음을 주셨다. 온유의 의료 사고 이후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다. 아마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당신 일이 아니니 쉽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나는 그 순간 정말로 온유의 일을 가슴 아프고 괴롭게만 생각하지 않았다. 사방이 막힌 검은 동굴 속에서 빛으로 확 끌어당겨진 느낌이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후에 내가 공부를 다시 내가 그래 고3이니까 공부라도 해야지 하고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에 벌어지는 상황을 봤는데 내가 온유를 신경 써주고 내가 이 슬퍼하는 부모님을 챙겨야 되는 줄 알았는데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유에게 더 강한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이 더 그 신앙 안에서 단단해지게 만들어 가시는 가정 전체가 회복으로 이끌림 받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신경을 안 썼는데 오히려 우리 가정이 다 열린 문으로 이끌림 받게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닫힌 문이래요.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일을 하라. 내가 스스로 무너져버린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문제라고요. 우리 가정의 돈이 문제라고요. 그 사람 병 걸린 게 문제라고요. 다 문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시각이 뭐라고요? 그걸 닫힌 문으로 보는 순간 내가 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하고 계십니까? 그건 다 버려버리고 부모님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우리 가정 큰일 났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열린 문이다. 누가 닫혔대? 태초부터 열려있는데 마음이 미혹되게 되면 모든 걸 닫히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일을 하라.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린 문, 독특한 회복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 것은 나중인가 오늘인가 이 착각에 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무사님, 하나님이 내 삶을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완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두고 보면 나중에 뭐 보면 알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시각은 뭐냐면 오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회복될지, 오늘 내 가정이 완성될지 어떻게 압니까? 오늘 알 수 있어. 오늘 그의 음성이 들리니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4장 7절 보십시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입니다.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못 갈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에 대한 답이 시편 95편이었다는 거예요. 5편에서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그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오늘 완고하면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까요? 오늘 그들이 듣고 있지 않잖아. 오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완고했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확실한 미래를, 우리 가정이나 어떤 내 커리어에 대한 확실한 미래, 확실한 증거를 찾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가면 알 수 있겠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왜?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미래를 행하실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을 얘기하다가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게 운명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구절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명한 구절이 덩달아서 이제 이어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4장 12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이어서 그래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액티브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것이다. 이 말씀이 활동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문맥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언제 알 수 있을까? 조상적 가보니까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 우리도 뭐 좀 기다려보면 되지 않을까? 왜 다들 헛소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 있고 능력 있지 않니? 시편 95편 말씀대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씀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듣지 않는 그 순간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일이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활력이 보이냐? 이 액티브함이 보이냐? 이대로 이루시는 말씀의 능력이 보이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착각하니? 왜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착각하니? 가정에 대한 운명, 내 진로에 대한 운명이 어디라고요? 오늘 말씀하신다고. 오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자꾸 물어봐요. 저 사람 예전에 다니다가 뭐 교회 안 다니기도 하고, 뭐 지금 다니다가 제가 과연 저 사람이 떨어질지, 뭐 구원 받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를 확신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듣고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택자와 비택자가 다 나눠지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오늘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4장이 되게 논란이 되는 그 장인데,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나로부터 내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셔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성도가 구원을 얻으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 성도의 견인. 이게 우리가 믿는 교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3장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떨어질까 조심하라. 아니 구원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 두 구절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밖에 없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을 순종하는 자와 함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목회자들은요, 교회 성도들이 맨날 바뀌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와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리더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교회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다, 이 얘기는 그 신앙생활에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그 얘기거든요. 엄청 죄를 짓는데 목사님 보고서 너무 반가워요? 저희 그러지 않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날 목사님 만나면 카페에서 차 마셔도 되게 즐거워요. 근데 하나님한테 짜증이 나고 내가 뭔가 죄에 빠져 있으면은 그 목사님한테 말 거는 것 자체가 싫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맨날 친한 동역자가 바뀝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사역할 때 어떤 실수를 저지르느냐? 저 사람 예전에 우리 교회에 크게 헌금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 내가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의사 결정은 그때부터 교회에 실세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
교회에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라 일컫는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이 교회에서 같은 동역자들과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민감한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 사역은 이런 사역도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순종하는 자들이 목회자와 성도가 만나서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끌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실세가 들어와요. 내가 목사님이랑 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지 않는 자인데, 그러니까 교회의 결정이 늘 누구한테 가냐면 실세한테 한 번 더 물어봐. 야,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러니까 목사가 실수가 뭐냐면, 내가 너무 친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교회의 결정마저도 내 친한 사람과 결정한다.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자들이 교회를 주도하는 것이고요, 오늘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제일 긴밀한 상황들을 교류합니까? 오늘 리더하는 사람, 우리 교회의 결정들은 다 리더 모임에서 해요. 리더 모임에 교회에 얼마 다니지 않는 사람, 솔직히 내 스타일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아니 없어요.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있을 수 있죠.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려는 사람들한테 더 교회의 이야기, 제가 의도적으로 그 마음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 주인이 누군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조선시대 훈구 세력 있잖아요. 훈구 세력, 살인파, 훈구파, 살인파 뭐 다 아시죠? 훈구 세력이 뭐예요? 그 훈이 무슨 훈인지 아십니까? 훈장이라는 거예요. 훈장. 훈장할 때 훈이라고. 내가 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대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망할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야. 이 회심한 유대인들이 엄청 핍박받고 있을 때 피차 매일 권면하라. 3장 13절 보십시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라. 그래서 매일 모이는 것, 매일 그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 여러분 그게 많아지고 계십니까? 그거 좋은 현상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결혼 준비하는 어떤 형제도 여자친구한테 말했대요. 난 교회는 못 옮겨. 그리고 낙성대 집 얻을 거야. 이 두 개, 결혼 조건이 두 개밖에 없어요. 난 교회는 못 옮겨. 낙성대 집 얻을 거야. 이거 말고 다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는 것,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 평생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사역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교회를 참 만나는 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용서해 보겠다. 오늘 사랑해 보겠다. 오늘 충만해 보겠다. 오늘 그의 음성이 들려서 순종하셨습니까? 그게 완성의 증거예요. 상황이 너무 열악하죠. 가정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죠. 기도하는 와중에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내 가정에서 원하시는 행동이 이거였지. 그 말씀이 들려왔어요. 내가 이렇게 스펙 때문에 열등감이 빠져 있는데 직장에서 진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을 붙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완성도 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치의 확신입니다. 열린 문인 것도 알고 오늘이 중요한 거 다 알아도 우리가 늘 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 누가 몰라요? 결국 넘어지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그럼 결국 오늘 음성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또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제 오늘 시편 95편의 민수기 얘기인데, 시편 불뱀을 보내서 광야에서 이들을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명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마음 떠났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뱀이 나타나서 물어 죽이기 시작했어요. 역시죠. 알면서도 실패하고 이렇게 죽는구나. 이게 똑같은 곳에 위치한 영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가나안 못 들어가 하고서 이제 광야에서 돌고 있는데 또 원망해서 불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뱀 그냥 물려서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가나안 못 들어갈 백성들이니까 죽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른 일을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장대 위에 노뱀 매달아라. 21장 8절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가나안 땅 못 들어갈 애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실 수 없잖아요. 너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근데 또 원망하다가 불뱀 물렸습니다. 그럼 어차피 못 들어갈 인생 죽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못 들어가면 여기서 죽으면 되는데 갑자기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아서 세워라. 어차피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건데 지금 살아서 뭐합니까?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야. 가나안은 모형이야. 이게 성경 메시지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모형이야. 이들이 가나안에는 못 들어갈 건데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 이들이 들어갈 안식은 진짜는 따로 있어. 그래서 노뱀을 다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 읽으신 분 알죠? 우리가 그 의심이 그거 아니에요? 아니, 가나안 못 들어가게 하실 건데 가나안을 왜 들어오게 하셔? 아니, 광야를 왜 들어오게 하셔? 그거잖아요. 광야길에서 죽게 하시지. 이 가나안은 못 들어갈 건데 노뱀 바라봐. 왜냐하면 이 가나안은 모형이고 이들을 이끌 들어가게 할 진짜 안식 가나안이 있거든. 이 광야길에서 이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뱀 바라본 자에게 살게 하신 게, 보장하신 게 뭐였느냐? 두 번째 가나안, 마지막 가나안, 하나님 나라, 그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구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으니까 죽었어요? 불순종했으니까 가나안 못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지옥 갔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불순종했으니까 다 지옥 갔고, 신약에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신약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불뱀 물려서 죽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노뱀 바라봐라. 왜요? 이거 해봐야 소용없는데. 아니야, 네가 갈 곳이 있어. 순종한 것처럼 대접받을 거야. 그게 뭐였어요? 노뱀을 바라보는 믿음. 이 노뱀이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했던 것 같이 노뱀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그래서 안식, 가나안 들어가는 날이 아니야. 다른 날이 또 있는 거야. 이제 4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8절이 이해될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만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게 한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게 진짜 안식이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 안식 프로토타입이야. 모형이야. 진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들어야 된다는 거 누가 몰라요? 나만 잘하면 된다는 거 누가 모르면, 열린 문이라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하면서 살지 마시고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맞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강에 못 들어.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내일 죄를 친 거예요. 그럼 어쩔 거예요?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설교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렴. 너가 광야길에서 길 가다가 내가 제대로 못해서 죽을 것 같을 때,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바람에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 때, 길 위에서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예요. 광야길 위에서 대신 죽은 노뱀, 광야길 위에서 대신 죽으신 그 자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너를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길 위에서 광야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일, 우리가 했어야 되는 그 고백을 대신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당신 이제 못 믿겠네요. 순종했는데 십자가가 무슨 꼴입니까? 하지 않으시고 상황 때문에 나 대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신 분이 나에게 이미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내 삶은 다르게 해석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노뱀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더니 노뱀이나 보라 그러고 도대체 내가 사는 거야 죽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아닌 거야 확신이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노뱀이 보였지만 내 눈에는 이제 십자가가 보인다. 그분이 나보다 앞서 가셔서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나에게 하나님과 끊어질 존재였던 나에게 이 광야길에서 내 인생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안식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에서 일주일간의 나의 삶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고난은 결코 멸망으로 끝나지 않으리라. 광야길에서 대신 죽으신 그분 있으니 나는 이 길 위에서 멸망하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벌어진 상황도 이제 나를 위해서 이것이 열린 문임을 알고 그의 음성을 오늘 들을 때 영생의 가나안은 이미 들어감과 동시에 이 땅에서 내게 남겨주신 완성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한다. 누가 천국 가겠으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대요. 이 떨림과 기대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 찬양하기 전시에 들어가겠습니다.